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능력이 갖추어지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2년 넘는 사역은 그야말로 꽃을 피웠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어떻게 보면 가장 멋있는 그 사역의 꽃이 에베소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사역이 꽃을 필 때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19장 후반부에 보면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보낼 수 없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를 사실은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으로 이별 인사 또 혹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밀레도라는 곳은 에베소에서 한 남쪽으로 한 40km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솔직한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사역 기간 동안에 바울은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집살이 할 때 눈물 없이 살았다. 어른들 그런 얘기 종종 하죠. 바울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집살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많은 시험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비방하고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또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때로는 돌로 쳐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대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여러분 한 2년 정도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여러분 바르게 세워지겠습니까? 교회를 막 개척했어요.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이 늘 찾아와서 이 사람 목회자 아니야, 목사 아니야. 이 사람 이상한 것을 가르쳐. 그러면서 해코지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위협하고 당신이 이 교회 다니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가 여러분 바르게 세워지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라면 바울처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교회를 세워놓고도 그만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교회가 안 되겠어. 그리고 이제 철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비방하고 방해하고 괴롭혀도 그런 상황을 뒤로하고 바울은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교회를 개척해서 2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저는 교회를 접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겸손이라는 이 단어 원어적인 뜻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자금에 대한 깊은 의식,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유대인들의 그 공작 앞에서 그래, 나는 당신들이 무시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괴롭히고 그리고 비방하는 그런 말을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오직 교회를 세우는데 일념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마치 어버이의 심정으로 우리 어르신들 과거에 우리는 잘 먹고 잘 못 먹어도 우리는 못 먹고 잘 못 입어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며 자녀들을 섬기고 양육하셨습니다. 허들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욕만 하면은 다 녹음해가지고 다 올리죠. 요즘 좋은 세상이에요, 사실. 옛날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욕하면 욕하는 대로 얻어먹고 이렇게 뭐 때린다 그럴까요? 지어받는다 그럴까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우리가 그걸 참아가면서 일하면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장이나 혹은 대표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욕하며 때리고 어떻게 보면 또 손해도 입히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직장생활하고 일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자녀들 때문이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며 유대인들이 날마다 괴롭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겸손함으로 다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길렀습니다. 그 내용이 20절과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가르치고 먹이고 입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회개를 촉구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포했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졌고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사람이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술사들이 회개하면서 은 5만에 해당하는 엄청난 책을 다 불태워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울의 그 겸손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런 바울의 겸손과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남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때로는 힘이 들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고 또 헌신하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도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전폭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죠. 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50년을 이어져 내려오면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59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좋은 전통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백석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서 우리가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다 함께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답고 멋있게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를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이런 겸손과 눈물의 사역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라. 예. 자, 아시아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뭐 지도상에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물론 뭐 해안에 위치한 건 아닌데 해안에서 조금 뭐 들어간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저기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자,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지금 그냥 이제 아까는 이제 위성 사진 같은 것이었지만 그냥 일반 뭐 단편적인 그런 지도의 모양입니다. 자, 이 지역에 보면은 이 터키라는 지역 안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경기도, 충청도,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터키 지역에 이렇게 넓은 지역의 범위를 이렇게 몇 군데 나누어 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렇게 동그랗게 붉은 표시한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해안에서 좀 가까운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사실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7개 지역까지 교회를 전파하지 않았을까,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실 에베소 교회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3년에 가까운 2년 뭐 반 정도 걸렸다 그럴까요?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에베소 지역에서 보내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 또 도와주는 일에 바울이 헌신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7교회가 형성되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2년 이상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 이외에도 한 6개 교회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더 많이 애쓰고 수고했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데도 많은 일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데 7교회를 돌보니까 더 힘든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여기 3년이라고 했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3개월 정도, 그 두란노 서원에 가기 전 3개월 정도 같이 제자 훈련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방해하고 비방할 때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2년 계속 사역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한 적어도 2년 반 정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년에 가까운 시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3년 동안 여기서 어떻게 섬겼습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교회를 부탁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그들을 섬기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나타나는 것처럼 눈물로 각 사람을 밤낮 쉬지 않고 훈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6개 교회가 태동할 때에 많은 헌신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의 이 상황을 보면 다 다르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는 첫사랑이 없다, 이것을 책망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책망한 것은 없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음란한 일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사대 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을 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잘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했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신앙이 미지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7개 교회의 이 상황을 보면 다 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6교회 전체를 돌볼 때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대처하고 그것을 풀어가고 그것을 세워가는 이런 부분들이 목회할 때에 아마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목회를 해보지만 한 교회도 목회하기 사실은 쉽지 않은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6교회를 돌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이 교회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 감옥에 갈 거야. 다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지 못할 거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6개 교회를 돌봤던 바울 입장에서 이제 가면은 다시는 볼 수 없는데,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는데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잘 돌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는 에베소 교회를 보지 못한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를 사실은 들려서 교회 성도들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에베소에 가면 또 난리 날 수 있으니까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밑으로 4-50km 내려간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세운 거 당신들도 다 알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당신들이 나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잘 세워주십시오. 그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했습니다.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한 바울의 이 감동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3년 동안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회고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이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겸손과 눈물의 섬김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과 눈물의 섬김.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열심히 가르치는 사역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나름대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겸손과 눈물로 섬길 때 이런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치유 사역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날마다 겸손하게 섬기고 누군가 날마다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과 이 치유의 사역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에 이제 컴퓨터를 처음 사면은 아무것도 깔려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윈도우 10, 요즘 윈도우 10이 나왔죠. 윈도우만 예를 들어서 깔려 있고 소프트웨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재정부에서는 재정에 관계되는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입력하고 작업하고 그래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헌금하고 교회 재정이 매년 어떻게 됐는지 비교도 가능하고 말이죠. 여러분 재직회 할 때나 공동의회 할 때 여러분에게 내드리는 것도 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카피해서 내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교회 예배당도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사역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치유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람이 헌신하고 사람이 기도하고 사람이 봉사하고 사람이 섬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르치는 사역을 해요. 제가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그 가르치는 사역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또 사역에 동참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또 그 배운 대로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죠. 형식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면 그게 아무런 결과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치유의 사역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좌우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그것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사회를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그 힘을 이루게 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섬기고 눈물로 섬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사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면서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마술사들이 책을 5만이나 해당되는 그 책을 다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앞에 있는 장입니다. 왜 갑자기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과 관계되어서 신상을 만들 수 있고 거기를 섬길 때 섬기는 어떤 여러 가지 딸린 어떤 일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의 생업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냈던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섬겨야 된다. 모든 신상으로 만든 것은 가짜고 우상이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겠어. 그리고 아데미 신이 왜 없어?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을 해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 바울이 그때 잡혔으면 아마 큰 위험을 당했을 것입니다. 봉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과 친구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때 당시 서기장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급히 에베소 지역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겸손과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0 비전을 이루어 가려면 구호로만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원거리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020 비전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뭔가 전도하고 선교하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백석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부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과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예. 요즘은 익명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익명성이 뭘까요? 이름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요즘 대형 교회를 가면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만 참석하고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교회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당신 왜 성경 공부 안 하죠? 제자 훈련 안 하죠? 봉사 안 하죠? 헌신 안 하죠? 헌금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대형 교회는 그 교회의 교인 수만큼이나 이 익명성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익명성, 아무개라는 이 이름 없는 이 이름 같은 이런 어떤 정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과연 그 익명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개라는 어떤 그 익명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아무개로 기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아무개 나와. 아무개가 누굴까요? 몰라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익명성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4개의 분파가 있었고 또 뭐 음란하는 일도 있었고 또 성도 간의 이 송사 문제도 있었고 뭐 우상의 재물 때문에 먹니 많이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다양한 은사가 있으면서 내 은사가 좋다, 네 은사가 나쁘다 이런 뭐 다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 같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나름의 문제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가면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몸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앙을 배웁니다. 교회라는 이 터 위에 신앙의 뿌리를 심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먹습니다. 성도의 사랑과 교회의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신앙이 자랍니다. 마치 민둥산에 나무가 한 그루 심겨지면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박으면서 자라는 것이죠. 한 그루, 두 그루 심으면 심을수록 나무가 땅을 의지해서 자랍니다. 민둥산이 나무가 많아질수록 이제 숲이 푸르러지죠. 숲이 푸르러질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로 인해서 산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산이 쓸려 내려가던 것이 나무가 많아지고 뿌리가 있으니까 그 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새로 오는 사람들이 오면 교회의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바울처럼 눈물과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면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교회를 가꾸고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적을 두지 않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그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아무 개로 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어떤 광고를 보니까 자기 부모의 이름을 걸고 뭘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광고가 나와요. 세상도 여러분 자기의 부모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일한다 이렇게 광고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 이름을 걸고 주님을 섬길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섬길 것 같으면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을 볼 때에 앞으로 살 날보다는 앞으로 돌아가실 날이 더 가까웠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00년 살겠습니까, 여러분? 못 삽니다. 또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왕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화끈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하겠지. 겸손과 눈물이 뭡니까? 내가 살기도 바쁜데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 하겠지 그러면서 다 다른 사람에게 그 공을 다 돌리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걸리지만 교회 무너지는 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겸손과 눈물로 섬기지 아니하면 에베소 교회를 막론하고 유럽에 있는 교회와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겸손과 눈물이 유럽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이 지속되지 않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3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지만 지금은 이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관광지, 유적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겸손과 눈물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분파가 생기면서 교회를 제일 먼저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가 왜 여러분 자꾸 분규가 일어날까? 거기서 떨어나온 교인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들 좋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세상 법정에 자꾸 고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늑대의 이 탈을 쓴 교인인지 목회자인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백석교회를 섬길 때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눈물로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피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사라진다면 교회는 황급히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 섬기겠지?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섬기겠지? 네, 더 큰 소리를 합시다. 누가 섬기겠지? 아무도 안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위에 누가 하겠지? 누가 섬기겠지?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무도 안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누가 하겠지? 그러면 아무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좋은 예배당입니까? 정말 호텔 같은 예배당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넓은 틀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많은 재정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과 눈물로 우리가 헌신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겸손과 눈물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신앙의 전통을 물려줄 때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 위에 교회가 되고 교회 가운데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고상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울의 이 눈물, 바울의 이 겸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백석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